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오늘이 10주째입니다. 딱 10번째예요. 이거를 열심히 따라온 분들은 10번째란 걸 알 거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책 한 권을 10주, 곧 2달하고 반 만에 다 뗀 겁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따라오면서 이 어려운 고전들을 그래도 한 권 뗐네라는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성취감이 없더라도 주일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말씀 앞에 섰던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경고를 통해서 조금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나요? 그 경고가 여러분 귀에 들려오셨어요? 책 제목이 경고인데요. 경고는요, 여러분, 원래 조금 불편합니다.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나요? 혹은 경고 방송을 하는 큰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이 책 제목이 경고였는데요. 경고는 경각심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불편하게 할수록 이 효과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경고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게 경고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듣게 될 10번째 이 경고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세 멀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크고 시끄럽게 끊임없이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 경고는 상당히 불편하고 시끄러워요.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약 한 달 어간 가운데 꽤 자주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멀리서 나는데요, 군산 시내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 불편한 마음을 들어오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지금 누구를 살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짜증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도 이 회심을 다루면서 불편했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챕터를 다루면서 결국 이 심각한 경고는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끄러운 소리였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모든 게 용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단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 안 해도 되는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99명으로도 기뻐해요.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더 기뻐하신대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게 된 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다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자기의 의미를 깨닫고 선물로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를 먹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 때 직장이 그저 죽지 못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외적으로 알게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공기업에 다니고 아내도 큰 학원을 운영하고 괜찮게 사실 군산에 정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목사님, 목회 힘들지 않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고. 그분이 자주 저를 만나는데 제가 행복해 보이나 봐요. 여러분들 믿지 않겠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 보인다 생각하시겠지만 행복하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분은 어릴 때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엄마는 저기 경상도에 계시고 그분이 공기업 다니다 보니까 군산에 정착했고 아내가 군산 사람이라서 군산에 정착하게 됐어요. 먹고 사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삶에 질문이 생긴 거죠. 자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터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분에게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을 기쁨으로 누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회심을 위해서 초청하는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신데요.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죠. 그 지극하신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조금도 아니고 엄청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누군가를 지금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 말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당신을 지금 찾고 계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예전에도 자주 읽어서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옆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도 다니기 힘들었고, 주일날엔 일하니까 직장에서 일해야 됐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어쩌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늘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처럼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은 어쩌다 교회 한 번 오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우리의 교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이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말이야, 저 사람들 죄인인데 말이야,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먹는 게 불편하다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야기를 세 가지 들려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여기다 놔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마리 잃으면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해요. 양 100마리는 내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 목자에게는요 가족 같은 존재예요. 가족 같은 존재. 물론 이 가족 같은 존재가 양털을 주고 때론 늙어서 이제 때가 되면 가기도 하고 그것을 먹기도 하지만 이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마리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명 잃어버리면 아이고 나한테 아직 15명 있으니까 놔두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찾죠. 제가 어릴 때요 과자를 먹다 보면 이분이 항상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아직도 나오는 거 아세요? 어릴 때 과자나 신문 같은 거 보면 미아찾기를 올리는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도 아직도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은 지금 1999년도에 이 딸을 잊어버렸어요. 학생 때. 그런데 아직도 이 딸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처럼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절대 놓치지 않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목자예요. 마찬가지 이 부모님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아직까지도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딸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목자는요 반드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낸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찾아내고 오면요 그냥 우리끼리 기쁘다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제목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양을 위해서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한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근데 이 동전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전하고 단위가 좀 달라요. 이 드라크마라는 건 하루 일당입니다. 이 여자는요 아마 과거에는 여자들이 신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많이 불평등을 당했잖아요. 게다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여자는 자기가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자가요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이 하나하나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루 일당을. 이 가난한 여자에게는요 이 하루 일당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금액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어차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진짜 중요하고요. 단순히 가난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루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일당이에요.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의 심정과 일당 받는 사람들 심정이 다를 거예요. 일당 받는 사람은요, 내일 또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열심히 수고해서 이 일당을 받잖아요. 누군가는 맞네, 쩍네 얘기하겠지만요, 그 사람에게는요, 단순히 금액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돈에는 그저 금세 사라질 돈이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 하루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이 하루 일당을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 일은 드라크마 때문에, 이 하루 일당 때문에 잔치를 벌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관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이 얘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제 뒤에 가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앞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합쳐줍니다. 합쳐주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이 회개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데요, 그런 완악한 우리를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이 목자처럼 우리 한 명을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 목소리 안 듣고 딴짓하다가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간 이상한 애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아이를요 이 목자는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사람들에겐 그저 단순 10만 원일지 몰라요. 이 여자에게는요 자신의 전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이런 심정을 품고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그 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 회심해도 나까지는 회심 못하네. 아니요, 그 한 사람이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찾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담임 목회라고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줄 거죠? 좀 미리 좀 주세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 뜻대로 해줍니다. 살림을 나눠주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살림 받은 것을 다 처분했습니다.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 저 부자 아버지가 상관할 수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마음껏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이 주변에 터를 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거리가 먼 곳으로, 아예 아버지 안 볼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 당시 해외로 간다는 거 오늘날 해외로 가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영원히 안 보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걸 금방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 사람 뭐 탕진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탕진이 됐어요. 어쩔 수 없죠.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좀 풍요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좀 얻어먹을 거라도 있는데, 마침 자기가 간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네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궁핍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상황으로 따져보자면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해외에 살려고 갔는데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비행기 값도 없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자기가 있는 나라가 막 코로나로 온 나라를 휩쓸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왜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자로, 신분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불안정한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돼지를 먹지 않아요, 율법상.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돼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든 거고,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당 받고 살아도 어떻게 하냐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루 품삯 받아도 살 수가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죠.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절망과 후회가 이 사람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과 후회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망과 후회 때문에요, 때로는 진짜 소망을 깨닫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생각인데, 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이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완전 깊은 절망에 빠지니까 이 사람이 아주 한켠에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킨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났네요. 그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자기처럼 지금 일용직 노동자가 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를 쓰긴 쓰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포도원에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아버지였어요. 자기가 품꾼이 돼 보니까 알겠는 거죠. 대기업 사장 아들로 살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품꾼, 돼지 열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사람이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약직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말씀하셨을 때 1세기 그리스도교 사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1세기 예수님 시대에요, 사회계층, 이런 계층이 있었대요. 땅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굳이 농사 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혹은 노예들 사가지고요,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소장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 영세로 이 대지주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 땅 조금 있어갖고 자기 먹고 살 정도만 하는 소장농. 그리고 어떤 계급이 있었냐면 이 대주주가 부려먹을 수 있도록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요, 노예라는 어감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이 대주주 밑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 노예보다 실제로 더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만나는 품꾼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예랑 품꾼을 막 섞어서 신약성경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둘로스하고 미스티오스는. 그래서 이걸 굳이 제가 21세기 사회계층으로 바꿔보면요, 이 대지주는 대기업 운영하는 오너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아버지는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소장농은 자영업자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할 수 있겠고, 노예는 어감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나름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품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존재했냐면 노예를 자기 밑에 두려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건강해야죠. 이 사람들 나중에 살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국민연금도 들어줘야 되죠. 퇴직금도 줘야 되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많이 쓰는 것보다 이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손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품꾼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품꾼 미스티오스였습니다. 근데 그 미스티오스를요, 우리 아버지는요, 부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다른 대기업과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쓰라고 존재하는 이 계급을 왜 자립하게 만들어 놓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생각나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고 갑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제가 아들을 데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저를 아버지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요, 여기 돌아가려면요, 목숨 걸고 가야 돼, 이 사람. 왜냐하면 나올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요, 아버지 유산 뺏어갖고 나온 아들은요, 그 동네에서 이미 죽일 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다른 동네 사람들 어른 만나면요, 쟤 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게 그 사람들 법이거든요, 법. 그것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이 아들을 보냐면 아버지가 먼저 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언제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데 먼저 볼 수 있다는 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언제 회심할지, 이 고집을 언제 꺾을지 우리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 우리가 읽은 책의 표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보겠지. 이 아들의 처참한 광경을 보세요. 이 아들의 머리도 없고요. 옷을 보세요. 신발도 한쪽이 다 뜯어지고요. 여기는 다른 사람도 옷차림하고 비교되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천국 문이 여러분 앞에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요, 회개하라는 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이 문 앞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좀 세다, 강하다 얘기하는 사람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천국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물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요, 마치 어부가 바다에 물고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 같대요. 그래서 이 그물에는요, 모든 물고기 다 가득 와요. 물론 이 그물에 다 걸렸다고 해서 어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담고요, 못된 것은 버리는 구별이 일어나긴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유에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천국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요, 지금 다 이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천국 문을 더 이상 걷어차지 마시고 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 조형물이에요. 1400년대에 이탈리아의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천국의 문이라는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10개의 동판이 있는데 이 10개의 동판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해서 10가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1900년대 작품이에요. 근데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요, 단테가 쓴, 이탈리아의 단테라는 사람이 쓴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지옥편을 읽고요, 지옥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문이라는 것을 1917년에 만듭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 지옥문을 만들었는데, 지옥문 문 꼭대기에 보면 자기가 원래 그 앞에서 만들었던 조형물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천국과 지옥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댕이 이걸 만들 때요, 영감을 가져온 게, 어디서 영감을 갖고 왔냐면, 아까 그 천국의 문, 기베르티 거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은 곧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거를 로댕이 만들 때는요, 천국문을 보고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단테의 지옥이라는 부분을 읽고 만들었죠.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시든 천국을 생각하시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의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천국 오라는 겁니다. 이 두 작가가 지옥을 만들면서 지옥가라고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천국가라고 만든 거예요. 이 두 작품은 그것이 천국문이든 지옥문이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서로 다른 언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회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심한 자에게는요,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특권들을 주셔요. 나중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이 지긋지긋한 설교 시간을 끝나면 밥 먹을 시간이 돌아오는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바로 지금도 천국 백성의 특별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살아계실 때 귀신 쫓아내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이 이거 막 권모 술수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천국이 이미 너희들 앞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령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기 천국 갈 백성들은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 이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저 주리를 틀면서 참는 사람들은요, 잘 참는 것 같아도 중요한 내 거를 잃게 되면요,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다시 한번 아들 이야기로 돌아오신다면요,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한테요, 아들 대우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반겨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 아니잖아요. 아들 아니에요. 저는 품꾼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요, 이 아들의 진심 어린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 저는 품꾼이에요. 품꾼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 넌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이 맞이한 아버지는요, 야, 너는 유산을 다 썼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 저기 품꾼이나 해. 저기 멀리 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유산 조금 떨어질 거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바로 지금 당장 상속자인 아들로 복귀를 시켜줍니다. 천국 백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백성이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부터 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었네, 내가 탕자로 이렇게 신발이 벗겨졌네, 그걸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서요, 렘브란트가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누군 것 같으세요? 주인공. 이 그림의 주인공을 한 명 찾아보세요. 뭐 독자들 마음이겠지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제일 잘 보여요. 아버지가 정면에 있어요. 아버지 색깔이 제일 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심하는 거요? 나는 너무 늦었어, 어쨌어. 아니요. 이 특권을 주시려고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가면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 현실화돼요. 예수님은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줬어요. 야, 염려해서 걱정해서 말이야, 뭐 먹고 살지, 뭐 입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하지 말래요. 이런 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제 뭘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저 쥐엄나무 열매 보면서 저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빼놓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왜냐면 아들이니까요. 이제 이 아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저 땅에서 품꾼으로 살았던 것들을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던 일들을 이제 내가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시는 만큼 필요한 것만 채우는 거예요. 과도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조건만을 얘기합니다. 아주 최소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 계속 다루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 아들이 생각났던 겁니다. 이 아들이 저 먼 땅에서 가장 비참할 때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돌이킬 자리가 없었어요. 고집 부릴 수 없을 만큼 비참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난 늙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늦었어.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믿는 거예요. 이 죽음을 믿으신다면 이 믿음 바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린 돌아가면 돼. 뭔가 다시 예배를 더 많이 들어봐야지, 뭔가를 많이 해봐야지. 아니요, 돌아가시면 된다고요. 돌아가시면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나한테 갖다 입힌 건요, 내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빈몸으로 갔다니까요. 누더기 옷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종들한테 시켜서 아버지 걸 다 꺼내오게 합니다. 야, 제일 좋은 옷 가져오고 손에 끼울 거 반지 갖고 오고 신발을 갖고 와라. 다 아버지 겁니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회심해야 봐야겠지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아버지의 것으로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 입장에 수치입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녀석이 있다니, 게다가 이런 몰골로 들어오다니. 다른 사람 같으면요 숨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숨기지 않아요. 바로 이 아들을 주인공 삼는 잔치를 벌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잔치에 그냥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회심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이 땅의 저주 속에서 반드시 벽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한테도 얘기 드렸어요. 과장님, 지금 부족한 게 없으시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어머니는요, 저라는 사람하고 연결돼서 같이 이렇게 종종 만나는 걸 되게 기뻐하신대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어머니 권사님이 소원인데 둘째 아들은 의사고 이 아들은 공기업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까지 다 다녔는데, 제가 그 얘기도 들어서 이것도 기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언젠가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어려울 때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시라고. 우리도 반드시 그 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 나는 가망이 없어. 난 너무 늦었어. 후회만 하시는 분들 의외로 참 많으실 겁니다. 왜 후회하시죠? 오늘 여기서 새롭게 숨쉬고 계신데 바로 여기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예배 끝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께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후회와 절망 가운데 멈춰 계시지 말고 새 출발하십시다. 새 사람이 되십시다. 새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씨를 꺼뜨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주시는 소리를 따라서 이 땅에 호령하는 천국 백성으로, 거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함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